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의미 있게 성탄절을 맞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해가는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그런 의미에서 선악과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선악과가 뭔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선악과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과일의 성분이 뭔가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악과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주시면서 마음대로 먹으라고 하시면서 한 가지 금지 명령을 주셨는데 그 금지 명령이 선악과 나무에 걸렸다는 것이죠. 거기에 부착을 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의 중요성은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나무의 이름을 선악을 아는 나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 말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모른다 하는 그런 뜻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선악을 아는 그런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그들이 하나님이 맡기신 세상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도덕적인 판단이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세상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한 이유가 뭘까? 그것은 비록 그들이 선악을 판단할 능력이 있고 또 그런 점에서 그들은 위대하게 지음받은 존재이긴 하지만 선과 악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기준은 그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나 그들의 마음속에 드는 여러 판단들, 그들의 이성의 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따져보고 한 그것이 선악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 근본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 나무가 보여주는 것은 그들은 자유이지만 판단을 거침없이 해갈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거침없이 판단해 가지 않고 주춤하며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나무이죠. 그들은 자유이지만 제한 없는 자유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부착한 경고문은 그들의 자유와 위대함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생각과 여러 판단들, 그것들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먹음직하고 무엇이 보암직하고 무엇이 지혜롭게 할 만큼 아름다운 그런 선택이라고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절대화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느낌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명령 앞에 멈추어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에 해당하면 내 생각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나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너는 위대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네 자신이 하나님인 것은 아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계속 일깨워주고, 자유로운 존재이지만 그들이 가진 자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자유이지 하나님처럼 원래부터가 스스로 있는 자의 자유는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금지 명령이 그렇다고 해서 아담과 하와의 등급을 낮추는 말로 이해하면 그건 너무 일방적인 그런 이해라고 말할 것입니다. 오히려 이 선악과의 모든 이 얘기들은 오히려 그들이 정말 위대한 존재라는 사실을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 자유와 금지는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말해줍니다. 그들은 피조물로서 지음받은 존재이지만 매일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부름받고 있는 존재다. 그런 점에 있어서 위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푸들로서 지음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애완동물로 지음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저 귀엽기만 하고 책임을 안 져도 되는 그런 애완동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존재고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선택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들은 반역마저도 선택할 자유는 주어져 있는 거죠.
그들은 그 한계를 부인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제자리로 돌아가서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자유가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 위대함, 피조물 중에 가장 탁월한 그런 지위, 그리고 그 위대함이 내포하고 있는 모든 가능성, 바로 그것이 사탄이 시험한 자리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사탄이 유혹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 유혹을 가만히 보면 그의 유혹이 어디를 정조준하고 있는지, 이 사격할 때 이렇게 십자에서 딱 그 겨누고 있는, 그 사탄이 겨누고 있는 그 지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은 창세기 3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 사탄이 자극하고 있는 것은 아담의 위대함입니다. 하와의 위대함이죠. 그 위대함에 초점을 맞추고 위대함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인간의 그 자유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는 그 위대함이 비극으로 끝나도록 그렇게 조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지점에서의 실패가 인간의 모든 고통의 시작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창세기는 처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처음으로 들려진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400년간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허무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태어나 보니까 거기였어요. 태어나 보니까 허무와 고통 속에 있었고, 태어나 보니까 그 허무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었고, 거기서 그렇게 살아가다 죽었습니다. 조상대대로 그들은 영문도 모른 채 그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은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삶이 왜 다들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하는지를 모른 채, 그들은 고통의 이유도 모르고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창세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책이었습니까? 창세기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들에게 그들의 그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책입니다. 인간이 무엇인지, 어쩌다가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하는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뭔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자 하는 책이 바로 이 창세기죠. 그 고통의 원인은 인간의 교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교만하여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 복종하는 그런 존재가 되기보다 그들은 하나님처럼 자유한 존재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판단에 대해서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으려 한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그와 같이 스스로 절대 자유를 선언한 순간, 그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온 것은 놔두고라도 그들의 한계 없는 자유, 그들의 기준 없는 도덕은 그 자체로서 고통이었습니다. 그들의 한계 없는 자유, 기준 없는 도덕, 그것은 그 자체만으로 모든 사람에게 고통이죠. 사람마다 제 눈에 좋은 대로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선을 규정하니 그 자체가 혼란이고, 세상은 고통스럽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내 마음대로의 선은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본가의 선은 노동자의 고통이요, 노동자가 판단한 선은 자본가에게 고통일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공포에 질린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선택이 가져오게 되는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에덴으로부터 추방하죠. 나뭇잎으로 옷을 해입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추방을 했습니다.
3장에서 일어난 일들은 온통 충격이고 너무나 우리들에게 큰 혼란을 가져오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런 중에도 3장의 마무리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가운데 희망의 그림자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가죽옷을 입힌 그 사건이 그런 것이죠. 그 추방은 매정한 결별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긍휼이 묻어나는 그런 결별이었습니다. 3장은 그렇게 해서 결국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서 끝나게 되는 것이죠. 3장 22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그들은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루 도는 화영검을 배치해서 쫓겨난 그들이 에덴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을 차단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다시는 이전의 그 복된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화영검은 이제 죄인들은 누구든지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의 삶은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에덴 밖에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소망 삼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자유를 선택하면 정말 자유로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을 거부하니 기다리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속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니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물질의 종노릇을 하든지 아니면 사람에 매달리든지 하는 종노릇이 되게 된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상세히 설명한 대로, 그들은 더 이상 편편하지 않은 죄로 기울어진 세상 속에서 그들의 인식 또한 마음속에 하나님 없는 불안과 공허와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 극도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인식조차 뒤틀린 인식을 가지고, 그리고 그 마음속의 본성도 뒤틀린 채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기울어진 세상에서 뒤틀린 인식을 가지고, 그리고 뒤틀린 그런 본성을 가진 채 그걸 가지고, 여러분, 그들 모두가 각자 무한 자유를 주장하니까, 그들 모두가 다 그런 상태에서 무한 자유를 주장하니 이 세상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자기의 마음에, 자기의 인식이 잘못되어 있는 데다가 자기의 마음에 그 본성도 뒤틀려 있고 세상도 기울어져 있는 가운데서 각자가 무한 자유를 주장하니까 얼마나 세상이 고통스러운 세상이 되겠습니까? 우리 주변을 관찰해 보면 우리 주변의 고통도 다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이렇게 불안전하면서도 마치 자신이 선악에 대한 최종 기준이라도 하다는 듯이 거침없이 판단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삶에 간섭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죠. 마치 자기 자신들이 가장 지혜로운 듯이 처신을 합니다. 머리 희끗희끗한 노인들의 얘기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젊은이들도 그러하고 심지어 중고등학생들도 그러합니다. 자기 속에내 좋은 대로 행하지만 그 누구도 그들을 제지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준이 없기 때문이죠. 그들이 대들고 말할 때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당신이 나를 간섭하는 이유가 뭐냐고, 당신이 주장이 옳다고 할 근거가 뭐냐고 말할 때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도 그들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는 미국 상원에 이어서 하원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에 안 들 수 있지만 기준이 뭔가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이 뭔가요? 아무도 말할 수 없어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기독교인들만 반대하고 있으면 무슨 기준으로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뭘 가지고 반대를 하겠습니까? 반대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기준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느냐, 그것이 기준입니다.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느냐, 이것은요, 바람이 바뀌면 또 바뀝니다. 바람이 바뀌면 또 바뀌는데, 그러면 기준이 없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무엇이 바로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고통과 혼란뿐인 것입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네 마음에 드는 생각이 기준일 수 없어, 너 마음에 드는 느낌이 기준일 수 없어. 그건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거야. 너 입장에 따라서 바뀌는 거야. 기준은 너 밖에 있어. 너 느낌이야. 네 안에 있는 느낌이 아니야. 네 밖에 있어. 그런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너 밖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모두들에게 네 마음의 느낌이 어떻든지, 네가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금한 것이면 그것은 잘못이야. 하나님이 하라 한 것이면 해야 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우리 시대에 많은 것들이 참 문제이지만요,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우리 기독교인의 젊은 커플들이 결혼해서 아기를 안 가지겠다고 막, 여러분, 여러분의 느낌이 어떻든지 간에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무엇이 답인지. 여러분의 느낌이, 여러분의 상황이 답이 아닙니다. 바로 그런 점에 있어서도 여러분은 선악과의 시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의 문제는 에덴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이야기 속에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덴 밖에서의 삶은 그렇게 시작되었죠. 거기서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저는 아담과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린 일이 신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셨고 그들 사이에 화영금을 이렇게 빙빙 돌게 했기 때문에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왜 제사를 드렸죠? 무슨 이유로 제사를 드리게 됐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아마도 아담과 하와가 자식들에게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후회하며 얘기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정말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다, 이 사실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바로 전 대목에서 이들은 모두가 쫓겨났고 하나님께서 화영금으로 둘렀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막혔고 교통함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하늘이 완전히 닫힌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은 거예요. 그 장면은 성경 속에서 조용히, 그런 너무나 엄청나게 희망의 가능성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절망이었고 다쳤는데 희망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의 이야기는 역사가 진행되면서 점점 더 구체화되어 나타납니다. 조금 지나서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로 들어가면 그 이야기는 성막의 이야기로 발전됩니다. 우리는 앞에서 창세기에서 그 창세기는 처음에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얘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우리는 그 창세기 이야기를 모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들었나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적어도 시내산 아래서 1년을 머물렀다는 사실을 통해서 1년 동안에 많은 얘기가 오고 갔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창세기 이야기를 해주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창세기 이야기가 끝난 후에 출애굽기 얘기를 또 했습니다. 모세. 그 출애굽기 이야기 속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성막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지시였습니다. 여러분, 그 성막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막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한 부분은 지성소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성소였습니다. 지성소는 언약궤가 들어있는 곳이고 시은소가 있는 곳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자리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이해되어졌고, 그래서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엄하게 그곳은 금지되어 있는 그런 곳이었죠. 그 금지의 얘기가 레위기 16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절과 2절에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지성소 속에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함부로 거기에 들어오면 죽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이 그것도 1년에 한 차례만 정한 날에 짐승의 피를 갖고 들어갈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이에요. 그곳에 들어가면 대제사장은 조심스럽게 향의 연기를 피워서 속죄소와 자기 사이를 가려야 했습니다. 레위기 1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윗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여전히 그 안에 들어가서도 죽을까 조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연기를 피워서 하나님과 자기 사이를 가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곳은 너무나 위험한 곳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휘장으로 갈라놓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휘장을 어떻게 데코레이션을 해야 될지, 어떻게 장식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출애굽기 26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6장 31절입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이 휘장으로 인해서 지성소와 성소, 가장 거룩한 것과 거룩한 곳이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요, 그때 그것을 갈라주는 휘장에 대해서 방금 읽은 말씀 속에서 여러분 눈에 팍 띄는 말씀이 없었나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곰곰이 읽어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26장 33절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라. 그룹은 천사를 말하는데요, 이사야서에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송을 부르는 그 천사들은 스랍이라 불렀고요, 그룹은 무엇을 지키고 있는 천사들을 말할 때 그룹이라고 말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얘기가 이미 한번 나왔거든요. 어디에 나왔냐 그러면요, 창세기 23장 24절에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낙원에서 추방하면서 그곳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빙빙 도는 화염검으로 그것을 지키셨는데, 그때 그룹들이 거기에 함께 있었습니다. 거기는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화염검이 있으니까 죽는 것이에요. 들어갈 수 없게 만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휘장과 함께, 휘장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휘장과 함께 거기에 그룹들이 지키고 있고, 여기는 들어오면 죽는다, 함부로 들어오지 마라 라고 말을 하고 1년 1차 대제사장만 두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대목에서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이 대목을 읽으면 여러분 당연히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 그룹들과 그리고 나뉘어 있는 이 상황을 딱 보면서 무엇이 생각나나 그러면요, 창세기 3장에 에덴에서 추방되던 날이 생각나게 돼 있어요. 쫓겨나던 날에 그 에덴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그룹들이 지키고 있는 이 휘장의 너머가 어디라는 말일까요? 이 휘장의 너머가 어디라는 걸까요?
휘장에 넘어가 에덴이란 말입니다. 에덴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희미하게 나타내셨던 그 희망의 빛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구체화되어져서 나타나고 있는데, 출애굽 이후에는 성막을 통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낙원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 에덴의 그 복된 상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친히 마련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오신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얘기 왜 살펴보고 있죠? 성탄절을 의미 있게 맞이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타락 아래에 있는 인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낙원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예비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 가능성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아벨의 제사를 받는 것을 통해서 희미하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구나, 희망의 가능성을 그것을 통해서 보게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친히 그 길을 마련하고 계심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을 통해서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길에 대해서 주목할 것은, 그 길은 아무렇게나 우리의 정성으로 나아가면 되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데에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정성을 기울여서 나아가면 되는 이런 종류의 길이 아닙니다. 그런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하나님이 마련하시는 길이에요. 우리가 정성 들여서 나아가면 되는, 해결되는 이런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정한 방식으로 여는 길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그들에게 엄격하게 하나님께서 나올 수 있는 길을 제시를 하셨고, 그 방법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1년 1차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 휘장을 지나 안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대제사장이 짐승을 죽여서 피를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간 이 이야기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실 때 가죽옷을 입혀주신 얘기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서 보내신 그 일이 아무 생각 없이 우연히 하신 일이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그 행동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게 쫓아낼 때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 있었던 생각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에덴에서 쫓아내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한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무언가 하나님 쪽에서 무언가를 희생시켜서 그 피를 통해서, 그 희생을 통해서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들에게 엄습한 불안과 허무와 두려움과 죄책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나뭇잎처럼 바스라질 것 같은 것 가지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릴 그런 옷을 만들어 입은 것처럼 인간이 철학과 종교와 과학같이 그것으로는 도저히 인간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는 그런 불안과 허무와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나뭇잎과 같이 바스라질 것을 가지고 자신의 안전과 그 모든 것을 도모하려는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언가 자기 쪽에서 희생을 통해서 가죽꽃과 같은 영구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에 대한 생각을 품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타락 이후에도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긴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창세기 3장에서 끝났어야죠. 몇 페이지로 끝나야 될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몇 페이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는 거기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거기서 시작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타락한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바로 그렇게 잘 하고 있어야 돼요. 차근차근히.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성막을 또 다른 계시의 수단으로 주셨는데, 그때 성막에 관련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윗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성막을 지어라. 성막을 지으면 내 성막 안에 있는 그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가 행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침내 성막이 완성되죠. 완성되면 어떻게 하나요? 그때부터 말씀하시기 시작하는데,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게 레위기예요. 레위기 1장, 성막에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것이 레위기가 시작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거기서 하나님께서 비로소 또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존전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되어지는 레위기에서 무엇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레위기를 쭉 읽으면 여러분 무엇이 드러난지 아십니까?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이에요. 거룩. 예?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인데 그 레위기를 읽으면 제일 먼저 무엇이 드러나냐 그러면요,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납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고 다르다는 말이에요. 아주 쉬운 말로 말하면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과 달라요. 그분의 인내는 우리의 인내와 달라요.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그분의 존재는 우리의 존재와 달라요. 그분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과 다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생각을 쭉 설명해 주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지루한 책이 아니고요, 레위기가 너무 중요한 책이에요. 잘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거기에 그분의 다른 생각이 들어있음을 봅니다. 외국인에 대한 생각, 나그네에 대한 생각, 과부와 고아에 대한 생각, 장애인에 대한 생각들, 깊은 생각들이 거기에 드러나죠. 그리고 그 사회 속에 있어야 될 치우치지 않는 공정함과 동시에 오직 법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따뜻함이 있는 사회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로움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힘 있는 자들이 그 힘을 배경으로 옳고 그름을 좌우해서 재판을 굳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으며,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유리할 대로 선악을 규정하지 못하도록 엄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게 하나님의 남다른 시선이에요. 하나님의 두루 따뜻한 시선이에요. 나는 힘이 있으면 힘 있는 사람 편에 있고, 나는 힘이 없으면 힘 없는 사람의 편에서 모든 것을 재단하고 생각할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두루 사랑하시는 눈길로서 보고 있는 하나님의 입장과 견해를 다 얘기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남다른 말씀, 그 하나님의 남다른 목소리가 어디서 나오나요? 휘장 너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성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휘장 너머 거기가 어디죠? 에덴입니다. 창세기에 따르면 에덴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휘장 너머에서 들려오는 그 두루 따뜻한 시선에 관한 말씀은 결국 선악과와 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선악과와 통하죠. 휘장 너머의 선악과, 기준이 너에게 있지 않고 내게 있다는 그 선악과가 그것과 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범하지 않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선악의 기준이 그 마음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동시에 여러분, 그들은 그 휘장 너머에서 행해지는 또 그 핏부림을 통해서 생명을 얻습니다. 죄인들은 거기서 다시 살아갈 자격을 얻죠. 제사를 통해서 생명의 회복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그 휘장 너머에서 무엇이 있다, 휘장 너머에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생명나무도 거기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다 거기 있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에덴에서의 그 모든 모습들은 이 성막 속에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는 그 세계 속에서 그 중심에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생활할 때예요. 그들이 어떤 곳에 주둔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행진을 하든지 그들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나요?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먼 훗날, 오랜 시간이 지난 어느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막처럼 낮은 모습으로 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거할 집을 텐트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신이 거할 집을 웅장한 그런 건축물로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거하실 집을 텐트로서 만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한 번도 성전을 지으란 말을 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언제 누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말한 일이 있었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원하는 텐트였습니다. 왜요? 그 텐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텐트를 지어서 사람들과 함께 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동네의 사람으로 오시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나타내기에는 텐트가 가장 적합한 것이죠. 텐트였습니다. 여러분, 그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아주 상세하게, 오늘 제가 아주 대충 말씀을 드려서 그런 건데 자세히 말하면 길을 잃으니까 크게만 얘기해서 연결을 시키고 있는데요. 그렇게 예수님이 오실 것을 성막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뭘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요,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 또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시험을 받으셨어요. 오셔서 아담이 시험 받은 것처럼 그분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네 모든 것을 네 마음대로 먹으라고 말하는 그런 풍요로움 가운데서 시험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서 죄로 기울어진 세상 속에서, 그것도 광야라는 척박한 곳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40일간 굶주린 후에 시험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40일간 굶주리면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까? 무엇이든지 먹음직하고 무엇이든지 포함직하죠. 무엇이든지 그것을 먹으면 눈이 번쩍 뜨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시험을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기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겼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자신의 상황이나 그 굶주림 속에서 자기의 느낌을 기준 삼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선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 있어서도 그분의 말씀이 기준임을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 저는 세상이 막 결혼해서 아기를 안 낳겠다 어쨌다 말하는 것들 다 세상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슬러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모든 것이 유리하면 그냥 순종하고 모든 것이 유리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고,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렇게 시험 속에서도 자신의 상황이나 그 상황이 자기에게 주는 느낌, 그 배고픔이 자기에게 주는 그 느낌, 절박함이 선의 기준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항상 말씀을, 신명기의 말씀을 들이밀면서 그는 그 시험에서 이겼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 지금 느낌이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느낌이 지금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주님은 원래 아담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분이십니다. 아울러서 우리의 회복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회복의 지향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그 정도는 못 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주 안에서의 나의 생활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것이 주님이란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은 오셔서 두 번째 중요한 일을 하셨는데, 그건 뭐냐 그러면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죽으셨을 때 다 이루었다고 숨을 거두는 순간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찢어졌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에덴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의 복, 그 이상의 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아래로부터 위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무슨 뜻입니까? 누가 찢었다는 것입니까? 그 길을 여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열었죠. 그런데 여러분, 에덴으로 돌아가는 길은 화영검이 빙빙 도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어떻게 열렸을까요? 누군가가 그 길을 돌파한 것입니다. 누군가 그 화영검을 맞은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뭡니까? 죄인에 대한, 죄와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 몸으로 받아낸 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렇게 하심으로 길을 연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성탄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주일학교 졸업식도 하고 해야 되니까요. 여러분, 성탄을 기다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성탄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백화점의 트리나 혹은 캐롤,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길 바랍니다. 그분의 이 오시는 얘기, 그분의 오심에 관한 얘기가 어디에서 처음 시작되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마태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아니에요. 주님의 오심에 관한 이야기는 처음에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살이하고 해방된 그들에게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태어나 보니까 허무와 고통 속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허무와 고통 속에서 살아가다가 그 안에서 죽었던 그들입니다. 조상대대로 영문도 모른 채 그 허무와 고통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성탄의 이야기는 오늘도 동일하게 고통받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는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지 모를 사람들이 많습니다. 삶이 왜 이렇게 고달파야 되는지, 왜 이렇게 고통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만 있으면 주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하죠.
아니에요, 여러분. 성탄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삶이 원래 그렇게 고통스럽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고, 지금 내가 고통스럽지 않고, 지금까지 내가 돈이 많고 그래서 아무 어려움이 없다. 예, 기다리세요. 허무하고 고통스러운 날이 올 것입니다. 돈도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근본적인 허무와 고통에 부닥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고통을 주시나? 아니요. 성경 이야기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고통이 어디에서 왔고 왜 우리가 다 그런 고통 속에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통을 자초한 우리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구원의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하셨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할 줄만 알고 살아가던 인생이라면, 아무 희망이 없었을 인생들에게 인생이 원래 그렇지 않고 원래 고통투성이라고, 그리고 그 고통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위해서 내가 희망을 주고 있노라고, 그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출발을 바로 하십시오. 생각의 출발을 바로 하십시오. 내가 왜 어째서 이런 고통을 주냐?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것이 원래 인생의 모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이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되었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성탄을 기대하면서 이번 성탄은 여러분의 마음에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탄을 맞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위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고 어느 때보다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탄을 기다리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